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죠. 이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어보면 곧바로 대답할 수 있는데 우리가 범사마다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만 행해도 참 믿음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본받고 싶다, 이런 말을 듣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목사님은 이걸로 책을 썼대요. 롬팔 28이든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제목도 롬팔 28,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7장의 그 앞장에서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8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장에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선을 다 행하면 좋은데 그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저건 저런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저런 생각은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것은 툭 튀어나와 가지고 행하고 있는 이런 악을 행하는도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영혼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는 있을까요? 이 악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기는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처럼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 나의 마음 자리를 잡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주님께서 나를 생명 가운데로 움직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자리가 안정이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는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그 속에 끌어 넘쳤던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곳에 가시고 일하게 하시는 곳에 끊임없이 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고백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도 이제는 충분한 양식이 채워져서 필요 없다고 하실 만큼 온전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이런 마음이 주님이 살아가는 자세였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들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때로 흉한 소문이 그에게 들려왔는데 이제 이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문이 두렵지 않아서 그 일이 별것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니까 그 소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흉한 소문이 들려오고 그 소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세가 안정되지 않고 경제가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흉한 소식, 소문들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112편의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안에 굳게 채우게 되어지면 흉한 소식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계셔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흉한 소식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있을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면 낙심하거나 비관적인 전망이 아닌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이런 믿음의 모습의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 상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이럴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흉한 소문이고 그 소문이 실제로 나에게까지 오고 있는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단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안에서 명료한 삶이라는 것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땅히 자리 잡을 곳이 내 주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라질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수시로 하도록, 어느 교회에서는 숨 쉬는 만큼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시로 하도록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믿어버리면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거 안 가지고 가신 분은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가셔서 수시로 읽으면서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렇게 정신없어 가지고 내가 제대로 믿음 고백한 거 맞는가 싶어도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붙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든든한 삶의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만큼은 붙드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붙드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뉴스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누군가는 욕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같이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항상 주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이끌어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자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감사의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할 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대그룹의 상속자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조금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되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는 그 행복한 삶을 순간 뺏겨버리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고 살도록 천국의 상속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 고백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거나 소문에 휩쓸리는 자가 아닌 주님 안에서 늘 정돈하고 또 정돈된 마음으로 다시 감사가 나오는 이런 귀중한 자세로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깨어져 있는 성도들은 진정한 행복을 매일같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알지만 우리가 실상 속에 있기까지는 주님과 나 사이의 삶이 정돈되어져서 오늘도 주님 모신 그 삶이 되기 전에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기가 어렵게 되어지고, 순간 놓쳤다가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감사했는데 하고 조금 늦은 타이밍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감사하면 또 다행인데 아예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감사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내가 아픈 것은 병도 아닌 것만큼 중병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직접 걸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임을 알고 지금 현재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자여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때로 어떤 부분은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여전히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구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도 분명히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없어야 행복하고 안정이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지고 또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일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영혼 속에 함께 있어서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이 자세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따뜻한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정돈된 신앙이 되어지도록 사모하고 깨어있게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다른 분들이 참 좋은 일이 많겠네, 좋은 일이 있는가 보네, 그렇게 인정하고 있을까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표정이더라, 딱 느껴지면 나도 그분처럼은 행복해야지, 이렇게라도 마음 먹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항상 제가 지적당하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지적하는 그 지적 중에 하나, 왜 맨날 화난 얼굴이요? 그래서 이 화난이 아니고 화한 얼굴, 나는 그렇게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알고 있는 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 사도 선생님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상태는 근심할 일이 많고 약한 상황인데, 실제로 자신의 현재의 상황에서 고백하고 표현되어지는 모습은 항상 기뻐하고 있고 나는 강하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돌아보면 조금만 우리가 염려로 빼앗기게 되면 항상 근심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이 그 환경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거 하나만은 해결해 달라고 구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별것 아니었던 두 번째, 세 번째가 내가 이제 첫째야 하고 딱 올라와 가지고 나를 다시 근심시킵니다.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심이 찾아와 가지고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리라 고백했던 것을 빼앗아가면서 염려하면서 사는 자로 머물도록 끊임없이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돈된 마음,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만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 영혼의 치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 지금의 삶이 행복해지고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시는데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은밀하게 보고 계시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 거리낌이 없으려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유지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 유지되어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그것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도 나고 기도해도 생각나고 말씀을 보아도 자꾸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리끼는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물리쳐버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돈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의 환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더 소망하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신 그 거룩을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서 있게 되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없어, 기뻐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굳게 서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 정도로 그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 안에서 일꾼을 찾아내서 일꾼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할을 했지, 그 현재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소망하는 것, 뜻하는 것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던 것을 꿈 해석해 준 이제 이 관원장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걸 보면 분명히 그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대로 감옥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는 기도 응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 부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한 자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환경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능히 환경을 이겨낼 만한 믿음으로 성숙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나중에는 더 크고 놀라운 일꾼으로,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고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방식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강해졌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는 인간미도 넘쳐나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힘없는 자들, 빚진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에서 소외된 이런 자들이 그에게 몰려오면서 억울한 사정들을 다 듣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종으로 쓰임 받을 때에 나는 어떻게 통치하리라, 어떤 식으로 그들을 풀어주리라, 아마 결심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꼭 피해만이 아니고 손해만이 아닌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좋은 이런 훈련의 장이었을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다윗은 바위 틈과 숲속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잘 정돈된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주님과의 은밀한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고난 시절에, 도망다니던 시절에 시편에 아름다운 시들이 많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유 있고 안정될 때보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아름다운 찬송시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방식은 평안과 안정만이 아닌 고난 속에서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우리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새해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결코 새해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새해에도 당연하게 그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 소망을 붙들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안에 정돈된 마음 없이 새해를 막연하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기대는 것은 정말 막연함이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래서 주님이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는 현재의 삶이라면 새해에도 이런 은혜가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밀하게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때에 참 흡족하다, 마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 묶여져 같이 흔들려 버리는 자가 아닌, 그 환경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건하게 이겨내서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집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이런 행복함을 유지해가는 복된 믿음이 되어져 여러분 안에 감사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찾아야만이 아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하면 바로 감사하라 이렇게 기억할 만큼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넘칠 만큼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마음 상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 예수님 안에 굳게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주는 위협에 흔들려 버리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주신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로 흔들림 없이 서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그래서 감사가 계속 확산되어지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